아, 9월 첫 줄입니다. 이제 조서로 제법 선선해졌고, 이제 날씨도 제법 선선해져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좋은 계절에 좋은 일이 많아지길 바라고, 또 코로나도 속히 종식되어서 모든 것이 다 원상 회복되고 더 잘 되는 그런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예방주사 1차, 2차를 다 맞았습니다. 1차는 지난 6월 말에 맞고 2차는 이제 지난 주간에 맞으면서 건강하게 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교우들도 이제 빨리빨리 맞으셔서 빨리 이제 팬데믹이 해제되고 정상으로 모든 것이 왔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역시 예수 사상 쉬운 5번째 시간, 그 성령에 대한 4번째 시간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이제 보면서 제 계획으로는 이제 요한복음 17장까지 계속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17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는 도중에 최근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는 들여다 볼수록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심지어 과학적이까지 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가장 적절한 이해가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자 예수의 구속,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 이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성부 하나님의 일관된 생각은 인간 구원이죠. 죄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건질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아무리 갖고 있다 그럴지라도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부에게 성자가 필요하고, 성자에게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에게 성자가 필요하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서 그 사역을 충만하게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인류 구원이 완성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조직적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조직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과학적이까지 해요. 이런 건 이제 그동안 쭉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먼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바로잡아 가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주 전에는 죄에 대한 설교를 들었고, 지난주에는 의에 대한 설교를 들었고, 오늘은 그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심판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그릇된 생각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바로잡아 가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어떤 마지막에 최종 결론, 결산, 어떤 평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은 무한정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평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최종적인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와 의와 그리고 심판에 대한 그릇된 생각에 대해서 성령께서 꾸짖으시고 바로잡아 가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릇된 생각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에 그릇된 생각이 있을까? 왜 그럼 우리는 그릇된 생각을 할까?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하면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피조물 있잖아요. 피조물은 창조주와 정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는 영원하다 그러면은 피조물은 유하는 것이고, 창조주가 전능하면은 우리는 다소 무능한 것이고, 그리고 창조주가 거룩하면 우리는 또 다소 좀 속된 것이 있고, 그러면서 창조주와 피조물은 겹칠 수 없는 어떤
서로의 간극이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조물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은 어리석음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욕심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 판단하고 그릇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릇 판단한다 그럴 때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걸 먹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걸 먹으면 너희들이 정령 죽는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늘 이제 바라보면서 보암직도 하다, 먹음직도 하다, 지혜스러울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벌써 그릇된 생각을 갖는 거예요. 물론 사단의 미혹도 있었습니다. 저걸 먹어봐라. 그럼 너희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사단의 미혹도 있었지만은 이 아담과 하와가 벌써 그릇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릇 판단한다고 할 때 또 다른 예는 가룟 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요한복음 지금 16장 우리가 좀 읽고 있는 건데 이 말씀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골골 설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현장에 누구도 있었어요. 그 현장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가룟 유다는 나가서 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을 만나면서 내가 이제 내 선생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는 나에게 은 30냥을 달라. 그러면서 그는 약조를 맺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왜 팔았을까? 역시 그릇된 생각과 그릇된 판단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3년을 같이 이렇게 한솥밥을 먹어가면서 같이 움직이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말씀과 신비로운 모든 역사를 보고 듣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령의 만져주심과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그릇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마음속에 불편한 생각을 갖는 거죠. 저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일까? 본인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당신 자신을 하나님이라 그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고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다. 저 사람은 가짜인 것 같아. 내가 괜히 3년 동안에 괜히 헛고생했지. 그 그릇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과 쑥덕거리면서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릇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그렇고 가인 또 이렇게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결국 이렇게 그릇 판단하면서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그럴까? 아담과 하와, 가룟 유다 그 사람들만 그럴까? 우리는 안 그럴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그릇 판단하고 그릇 생각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실수하고요. 그러면서 잘못 판단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인간관계, 어떤 공동체, 내 삶에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릇된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결국 왜 그럴까?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욕심들이 많잖아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욕심, 탐욕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어리석음 이것이 막 이렇게 본질처럼 우리 이렇게 눌러붙은 때처럼 그렇게 우리 속사람 속에 붙어 있으면서 어리석은 판단과 그릇된 판단과 거짓된 욕심이 발동되면서 그릇 판단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그릇된 판단을 내린다. 죄가 있다. 욕심이 있다. 그러면서 그릇된 판단을 내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만져주심이 필요해서 성령이 임재해서 우리를 감동시키면서 너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그건 그릇된 생각이야. 너 그런 판단을 갖고 있지? 너 그건 그릇된 판단이야. 너 그런 감정을 갖고 있지? 그건 그릇된 감정이야. 바로 잡어 하면서 성령님은 그 사람을 바르게 올바르게 잡아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얘기하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거를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다른 버전으로 그렇게 보자 그랬잖아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우리 그릇된 생각을 성령은 꾸짖으시고 그리고 바로 잡아가신다. 그러면 심판에 대하라 하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과 오늘 본문에 말하는 심판의 말씀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틀릴까? 왜 갑자기 심판을 얘기하면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을 하고 있을까? 세상 임금은 뭘까요? 마귀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사단이 심판을 받았듯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저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사단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던 그런 때예요. 물론 지금도 사단은 활동합니다.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단에게는 심판이 이미 내려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내려진 심판은 뭘까? 성경 두 군데를 보면 우선 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는 사단에게 심판이 내려지면서 너 앞으로 불과 유황불에 들어갈 거야 라고 심판이 이미 선포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보시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럼 마귀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 거기에 들어가라. 누가 들어가는가? 불순종하는 영들, 불신자들 거기에 들어가고 거기는 마귀가 들어가도록 예비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예수님 때도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지만은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져 있고 다만 사형 선고가 그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주, 심판, 사형 선포됐어요. 언도됐습니다. 판사에서 언도됐습니다. 넌 사형이야. 언도됐습니다. 다만 사형 집행은 아직 유보된 상태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심판이 유보된 상태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사형수가 한 60여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렇게 나쁜 짓 하고 들어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사형하고 언도받은 사람이 60여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형 집행을 당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이 지금 중지된 것이 언제부터 중지됐는가 하면은 1997년도부터 사형 집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60여 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사형 집행을 하려면 대통령의 최종 사인이 필요해요. 근데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손에 피를 묻히기 쉽지 않아서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가 그래도 OECD 회원국이잖아요.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에서 사형을 한다라고 하는 그 따가운 눈총을 듣기 싫어서 대통령들이 최종 사인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긴 받았지만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1997년도에 마지막 사형 집행을 하고 벌써 20여 년대 사형 집행이 지금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60여 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사단도 마찬가지. 이미 너는 사형이야. 너는 유황불못에 들어가야 돼. 예비된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야 돼. 라고 선포받은 존재고 그렇게 심판받았고 다만 그 집행은 유보된 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이미 심판받았죠. 그렇게 사형 언도를 받고 유황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 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그러면서 그 삼킬 자를 찾고자 돌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그런 역할하는 존재가 마귀다 그 말. 그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이라는 주제를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는 심판의 주제에 대해서 어떤 그릇된 생각이 있을까 하고 보면은 이런 것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째는 무슨 그릇된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어쨌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끝이 존재해요. 마지막이 존재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 세상도 끝이 존재해요. 마지막이 존재합니다. 세상은 무한정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2021년도인데 21년, 22년, 30년, 2100년, 2500년, 3000년, 4000년 무한정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세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처음이라는 그 시간에 세상을 만드시고 종말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를 주셨습니다.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를 주셨어요. 창조의 때가 있는가 하면 종말의 때가 있는 겁니다.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거 이제 왜 알파 오메가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영어의 알파벳은 제일 먼저 A가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Z예요. A부터 Z까지.
이 영어의 알파벳이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리스어를 헬라어라 그러기도 그럽니다. 그리스어의 알파벳은 알파가 처음이고 오메가 맨 나중이에요.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알파가 첫 글자, 오메가 마지막 글자. 그래서 알파, 오메가 그러면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창조와 종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처음, 제네시스라는 말이 처음이라는 말이에요. 처음이란 그 시간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끝낼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2021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24시간이 무한정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365일이 무한정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2021년도, 22년, 23년 무한정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끝 하면서 움직여 나가는 흘러가는 시간이 멈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메가의 시간이고 종말의 때죠. 우리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끝낼 그 오메가 때, 그 종말의 때, 그 시간이 마지막 때고 그 시간이 오메가고 그때가 바로 끝날 때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야 돼요. 또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무한정 사는 그런 우리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습니다. 권세, 권력 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 아담이 아마 930살을 이제 살았을 거고, 이제 성경에서 최장수한 분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그리고 모세가 120년을 살았고, 그리고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시편은 대략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대략 주전 900년에서 1000년 그 사이가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인데 그때 쓰여진 시편에서는 그 시편 90편 말씀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일지라도 그 모든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기간이 날아가네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대략 수명이 70년, 80년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을 보면은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한 500년 지나갔고 그 500년 동안에 수십 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의 평균 나이가 평균 연령이 얼마인가면은 45세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조선의 왕들을 보면은 참 그 당시 왕이라 그러면 뭐 좋은 거 먹고 각종 보약을 뭐 철저히 데려 먹었을 텐데 그분들도 45세를 평균 나이가 45세였다는 거예요. 평균 연령이.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이제 일제강점기 넘어서 6.25 전쟁이 있었던 40년대, 50년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때죠. 그때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가? 55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명이 평균 55세였다는 그 수명이 불과 한 60, 7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의료보험, 건강보험도 잘 돼 있고 또 우리 한국 국민들이 참 잘 잡수시고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요즘은 이제 웬만하면 80 넘고 90 넘고 다 그렇게 사십니다. 요즘은 장수 시대가 됐고 지금 이제 평균 연령이 80이 다 넘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80이 다 넘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어쨌든 이렇게 건강한 시대가 되고 이제 잘 잡수시는 때가 되어서 80은 넘게 이제 쉽게 그래 살아가시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100년 넘기는 어려운 거예요. 100년 넘기 어렵습니다. 100년 넘기 어렵고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는 조만간 끝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21년도 9월 첫 주일 11시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만 해도 한 60이 벌써 몇 년 전에 넘었어요. 5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분이 몇 명 있을까요? 50년 후에. 몇 명 안 될 거려. 이 자리에도 몇 명 안 될 거려. 뭐 지금 피아노 반주하는 발금이 또 기타 몇몇 분들 빼면 50년 후에 여기 앉아있을 분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 가실 거예요. 다 좋은 데로 가십시오. 다 갈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끝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무한정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만 그럴까요? 여러분 기업도 그렇습니다. 기업도 항상 끝이 있더라고요. 요 동네 얼마 전에 요 동네 인테리어를 근사하게 한 어떤 핸드폰 가게가 들어왔어요. 뭐 잘 되나 싶었는데 뭐 몇 달 지났더니 접어버리더라고요. 이런 조그만 가게도 한 몇 달밖에 수명이 안 가요. 어느 집에 피자집 생기고 뭐 치킨집 생겼는데 뭐 몇 달 있다가 또 문을 닫아요.
여러분 우리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남전기, 대한전선, 대우자동차, 한보그룹, 국제그룹, 혜태전자 이런 기업들이요, 또 아시아자동차 다 없어졌어요. 그래, 기업도 수명이 있고 사람도 수명이 있고 다 끝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권력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으로 앉아 계신 저 문재인 대통령도 몇 달 안 남았어요. 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인생들이 어리석고 우리 속에 죄가 가득 차고 욕심이 가득 차서 우리가 끝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미처 모르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끝날 때가 있는데 끝날 때가 없는 줄 알고 만고불변 수천 년 수만 년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 줄 알고 사람들은 그런 착각 속에 살더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그릇된 생각을 가지며 산다 그 말이에요. 권세가 천년만년 가는 줄 알고, 건강이 천년만년 가는 줄 알고, 또 재물이 천년만년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누가 가르쳐 주시느냐?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놀란 얘기입니다. 성령이 그걸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깨달으면은, 그럼 깨달으면서 성령 우리 가운데 뭘 가르쳐 줄까요? 야, 끝날 때가 있어. 너 높아졌느냐? 끝날 때가 있어. 너 높다고, 돈 가졌다고, 권세 있다고, 그거 가지고 휘두르면서 이 사람 상처 입고 저 사람 상처 입고, 너 그러지 마라. 너 권세 있냐? 그 천년만년 가는 줄 알아? 금방이야. 몇 달 안 남았어. 너 재산 있어? 없을 때도 있어. 너 건강 있어? 없을 때도 있어. 너 그만큼 높아졌어? 떨어질 때도 있어. 너 살았어? 죽을 때가 있어. 그걸 알아라 라고 누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르치면서 동시에 무슨 말씀 하실까요? 동시에 겸손해라 이런 말씀 하신 겁니다. 너 높아졌느냐? 겸손해. 너 그만한 권세가 있어? 겸손해야 된다. 너 그만큼 지금 잘 나가? 겸손해야 돼. 왜? 끝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 겸손해야지. 너 지금 뭐 있다고 높아졌다고 좀 가졌다고 휘둘리면서 이리 휘두르고 저리 휘두르고 그렇게 살 때가 아니야. 끝날 때가 있어. 세상도 마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끝날 때가 있어. 겸손해야 돼. 이거를 누가 가르쳐 주느냐?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없으면은 그냥 뭐 기고만장해서 뭐 이렇게 치받고 저렇게 치받고 기고만장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겸손해야 돼. 라고 누가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심판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으시고, 일단 꾸짖으시고, 너 그게 아니야. 너 그게 다가 아니야. 너 끝날 때가 있어. 꾸짖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야. 아, 그래. 끝날 때가 있어. 겸손해야지. 내가 이렇게 가져도 겸손하고 있어도 겸손하고 내가 권세가 있지만 높아도 겸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이거를 누가 깨닫느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야만이 비로소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깨달음이 필요한가 하면은 두 번째는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큰 주제죠.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끝날 때가 있다는 건 아닙니까? 뭐 그렇게 살다가 끝나요. 다 끝나지만 끝나면은 또 괜찮을 텐데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결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산에 대한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시편 14편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로마서 2장 한번 띄워볼래요? 아마 준비가 됐을 텐데 로마서 2장을 보면은 여기 띄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어떻게 하신다?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런데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으로 하는 자에게는 어떤 심판? 영생으로 갚으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 다음 보세요. 9절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다시 잠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라는 그런 심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라는 심판, 그런 결산, 그런 회개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리시고,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육체로에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에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어디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심판과 결산과 회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달란트 비유를 잘 알잖아요.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 세 사람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어요. 우리 이제 그 달란트 비유를 늘 볼 때마다, 내가 무슨 달란트를 가졌지? 저 사람의 달란트는 뭐야? 달란트에 우리가 관심이 많은데, 그 성경 구절의 결정적인 단어는 뭔가 하면은 결산할세 그 말이에요. 결산할세. 주위에 돌아와서 결산할세, 회개할세. 회개라는 말은 계산한단 말이에요. 결산도 물론 계산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결산할세, 계산할세 그 말이에요.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끝이 있다고 하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냥 끝나면 좋을 텐데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무엇을 심었느냐, 거기에 따른 어떤 결과와 결실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저 사람의 심판이 뭘까, 저 사람의 결실은 뭘까, 이거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떤 결산을 받을까, 저 사람이 어떤 열매를 거둘까, 어떤 결실을 거둘까 모릅니다. 지금은 다 그냥 나 번듯하게 이렇게 뭐 저만 해도 넥타이 메고 앞에 서 있으니까 다 괜찮게 보이겠지만, 다 어쨌든 누구나 다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결산을 거둘 거냐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이걸 알까요? 우리가 생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어떤 결산을 받을 거냐, 어떤 심판을 받을 거냐, 그게 관건인 겁니다. 그게 관건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심판의 때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심판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결산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심판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별짓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 짓고 별짓을 다 하고 기고만장해 살아가고, 심판이 있는데, 결산이 있는데, 주인이 돌아올 때가 있는데, 너와 내가 회개하자, 너와 내가 결산하자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심판 앞에 설 그때와 그 장소가 있는데, 그걸 의식하지 못한 채 별짓을 다 하면서 별 기고만장을 다 하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심판이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왜 심판을 망각한 채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살아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성령이 없고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지을까요? 사람이 왜 기고만장하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심판을 의식하면은 죄를 함부로 지을 수가 없고 기고만장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의식되는데. 하나님은 의식되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결산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의식하면은 세상 기고만장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기고만장할까요? 하나님 의식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즘 최근에 참 불필요한 뉴스를 이제 들었습니다. 어떤 50대 중반쯤 되는 어떤 남자가
전과 15범이 전자발찌를 차고 전자발찌 찬채로 사람 하나 죽이고 풀고 나서 또 한 사람 죽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갑채워서 끌고 가는데 기자들이 뭐 물어보고 인터뷰하면서 마이크 들이대니까 발로 차고 뭐 손으로 치고 마이크 떨어뜨리고 기고만장, 내가 더 죽이지 못해서 한이다 그런 말을 하질 않나. 전과 15범.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뭐 치안이 좋은 나라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한 나라입니다. 왜? 전과 14범, 전과 15범 이런 사람들이 전자발찌 차고 세상을 돌아다니는 그런 세상이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요 바로 앞에 가다가 만날지 누가 알아요? 모른다, 여러분. 그냥 위험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위험하다고 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보고, 그런 사람들이 전과 15범이면은 뭐 감옥에서 얼마나 많이 살았겠어요? 교도소에 얼마나 많이 살았겠어요? 그래서 살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를 15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자발찌를 차고 찬치로 죽이고 풀고서 죽이고 그런 일을 하고 기자들한테 그냥 발길로 걷어차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의식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릇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편 14편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지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습니다. 심판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나가요. 무섭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난 날을 쭉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생각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파노라마처럼 쭉 펼쳐놓고 보면은 우리도 기고만장하게 산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그릇되게 판단하고 그릇되게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뭐가 없었을까요? 하나님 의식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없으니까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기고만장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무섭죠. 항상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육질에서 심었느냐? 썩어질 걸 거둘 걸. 성령에서 심으면 영생을 거둘 걸. 그 말씀인 겁니다. 항상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가장 극에 달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서 받는 그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심판 때 앞에서.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서 최종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 우리의 행동, 우리의 판단, 우리의 말, 우리의 기고만장에 살았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다 펼쳐놓고 비디오처럼 다 펼쳐놓고 책망할 거는 책망하고 따질 거는 따지시고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거기서 버틸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서 버틸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두렵게 짝이 없는 일이에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듣습니다. 누가 좀 이렇게 좀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죄도 짓고 이렇게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쳐서 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매맞고 있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있어.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요, 뭐 좀 잘못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맞아서 뭐 물질적인 손해도 생기고 저 가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럴 수 있지만 그거는 큰 심판이 아니에요. 더 큰 심판은 뭔가?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딱 마주 서서 딱 서 있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심판, 이게 더 큰 거예요. 이게 그때 받을 그 꾸중, 책망, 심판, 진노, 이거 그 당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이걸 버틸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 믿어서 나는 복 받았어,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예수 믿어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도 받았어. 물론 다 좋습니다. 응답도 받으세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더 좋은 건 뭔 줄 알아요? 예수 믿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이 우리를 자꾸 꾸짖으시고 책망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릇된 생각을 책망하신다는 거잖아요. 너 그거 틀린 생각이야. 너 틀린 판단이야. 너 그거 틀린 말이야. 너 그거는 잘못된 길이야. 이걸 가르쳐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고 깨우쳐 주시면서 바른 길을 인도해 나가시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바른 길로 가고 계시니까. 바른 길로 만들어 가고 계시니까. 잘못된 것을 꾸짖으시고 바른 길로 만들어 가시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있을까요? 다음 세상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끝이 있다. 둘째는 심판이 있다. 셋째는 다음 세상이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 부인해요. 끝도 부인하지 않고 끝도 부인하고 심판도 부인하고 다음 세상으로 다 부인해버려요. 뭐가 있어 다음 세상이. 그냥 이렇게 살다 하면 끝이지. 천만에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심판이 있고요. 천국 있고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영생도 있고 부활도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 봤잖아요. 불과 유황못, 그리고 예비된 영원한 불못, 거기에 사단이 들어가는 것이고 사단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자들, 미혹하는 자들, 짐승과 거짓 선자들도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세상이 존재해요. 다음 세상이.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음 세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어리석은 생각과 그릇된 생각을 깨우치시고 꾸짖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상이 존재합니다. 모두가 다 부활되고 모두가 다 영생해요. 모두 다 영생해요. 예수 안 믿어도 영생하고 예수 안 믿어도 부활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예수 믿어서 영광되고 거룩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거냐, 좀비처럼 부활될 거냐,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릴 거냐, 지옥에 들어가서 사단과 더불어 좀비 같은 그런 존재들과 더불어서 유황 불못에서 거기서 영생할 거냐,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 세상에 존재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성생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 그릇된 생각을 꾸짖으시고 올바르게 바르게 잡아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건강하고 실수가 없고 그리고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